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전 교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저희가 설립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있다가 이제 축제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고, 그리고 또 2시에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꼭 가지 마시고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많이 모였는데 어린이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되었을까요? 잘하네. 박수. 77년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77년뿐만이 아니라 100년, 200년, 그리고 700년, 1000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 드렸던 그분들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세 분의 권사님의 사진인데, 이 세 분이 저희 광주 계림교회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셨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6년 10월 6일이래요. 그날 세 분이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리고 모이셨대요. 그리고 나서 1952년 4월 부활주일 예배 때 전교연이 찍은 사진이에요. 세 분이서 시작했는데 제법 많이들 모이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절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함께 기념으로 찬양하신 것 같아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의 단체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대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사진을 찍었대요. 54년 8월에 찍은 전교인 야외 예배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불과 몇 년 만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더라고요. 저희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심경생 목사님과 함께 세 분의 권사님으로 시작한 교회는요, 열심히 전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대요. 7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한 거예요. 또 사진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픈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뭘까요? 아마 옛날 성전을 짓때 그때 뭐라고? 그때 지었던 그때 모습인 거 봐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일부들 같지 않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날 다 모여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이 본당 성전의 아마 전 성전인 것 같아요. 전전 성전도 짓고 그리고 또 다시 전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이 사진들을 쭉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몸으로 내가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땀으로 헌신했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 사진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누구의 재능, 누구의 물질,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사진을 한번 볼 텐데, 그때부터 77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교회는 모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대요.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아마 알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귀하냐면 신약성경의 4개의 성경책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지났어요. 아침도 지나고 점심도 지나고 어두컴컴한 저녁 때쯤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배가 고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밥 먹을 시간을 놓쳤거든요. 사람들이 배고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좀 먹을 거를 주어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한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얼마큼 되냐면 아마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쯤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만큼 돈이 들겠죠.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막 찾아요. 떡이 몇 개인지 막 찾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참 이상한 심부름 시키셔. 이상하셔.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어느 조그만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일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 소년이 떡 1개, 물고기 1개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3분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앞에 제가 서두에 드렸어요. 3분의 권사님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찾은 거예요. 뒤에 보면 어른들 3명이 보이나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제가 쳐놨는데 그 3명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소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 3명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봐요. 야, 그것 가지고 되겠어? 야,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뭘 보시냐면 떡이 몇 개든 물고기가 몇 개든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그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뭘로 지어졌을까요? 무엇으로? 친구들 맞춰볼래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뭐로 지었을 것 같아요? 오, 하나님 마음.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이라고 했을 것인데, 예, 우리 아이들 참,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예. 대우는 다음에 얘기해. 우리 교회는요, 벽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로 줘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지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줘요.
세 분이서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예배할 장소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잖아요. 세 분이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회까지 전달돼요.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돕기로 해요. 세 분의 권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57만 1,200원을 그 세 분에게 드려요. 그래서 밭을 816평을 구입을 해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뭘 일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뭘 하려면 우리의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는 시작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의 교회를 세워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야, 배고플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뭔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가 있는 것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다가 더하여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교훈이 아니라고요. 교훈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소년이 여러분 떡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했을 때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도, 제자들의 의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이 연약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알아요. 나 없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주님은 뭘 받으셔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예물도 받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모이려고 마음 먹고 주 앞에 서려고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나이가 얼만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를 계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를 앞으로 더 많이 성장시키고 더 많이 큰 마음으로 부흥시켜야겠죠? 그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그때 남장로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 분의 기도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57만 1,200원 주면 너 그거 불려가지고 100만 원으로 갖고 와.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걸 가지고 일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816평을 살 만큼 큰 돈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역사는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 내가 쥐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3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다 연약해요, 약해요, 가난해요, 병도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물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얼마 드렸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모를까요? 나를 잘 아셔요. 내가 어떤 놈인지도 알고, 내가 얼마큼 어려운지도 알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셔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국률의 마음이라고 하셔요.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길 궁자에다가 공정할 흉자를 써요. 국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돕고 싶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갖고 와, 그거 내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어려움과 배고픔, 갈급함을 다 이미 아셔요. 그 작은 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적든 많든지 간에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사진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주님께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내가 주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할까요?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매번 내가 뭘 드릴 수 있어서 주 앞에 자랑하려고 주 앞에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들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어요.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할까요? 열심히 가서 막 일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마음들이 모여지고 또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 갈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글쎄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교회를 지으며 옮긴 것 같아요. 많은 일들로 부흥하며 성장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알아요. 연약한 것 주님 다 아셔요. 부족한 것 아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다른 것은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으셔요. 내가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시대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것 뭘까요?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물질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